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 I am what I am 내가 내로라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나라고 할 수 없지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없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만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뭘 나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자가 물은 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로라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과연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거를 정리했어요. 보면 여러분에게 그 유인물 중에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특징 요한복음의 특징의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서 에고 에이미 하면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냐? 나는 나다. 그 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을 가르치겠어요. 요한복음 6장 3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만나를 줘서 만나를 그 신령한 떡을 먹었어도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 이상 뭐 몇만 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12방주를 남긴 그러한 이적적인 떡을 먹었을지라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 너가 그러한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의 떡이라.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내 이 피와 살을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집안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지어다라는 그 내용이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돼야죠.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이 집안에 쌀 1가마가 10가마가 될지어다. 그게 아니죠. 10가마 쌓아서 뭐 하려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그거 알면서 10가마 쌓이기를 바래. 아니죠. 10가마 쌓이면 어떻게 돼요? 9가마는 이웃에 없는 사람 갖다 줘야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나라라고 말씀할 자격이 계시잖아요. 또한 그런 생명의 빛이라 있어요. 빛이 되지 않으면 나라고 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자만이 빛이에요. 이 빛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빛과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빛과는 차이가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습니다. 언제?
이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적인 이야기예요. 우주적인.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적인 심령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있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스스로 계신 자의 그 빛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창세기의 1장 처음에 있었던 빛이라. 빛이 비쳤는데 네 번째 날에 또 빛이 있죠. 해와 달과 그렇죠? 작은 광명, 이 빛. 그럼 첫째 빛은 뭔가 물로 가득 차고 흑암 속에 막 있는데 그게 무슨 빛이라고 하나? 빛이 흑암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광의 빛을 얘기하죠.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라.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 보이지 않는 빛. 마음속으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빛. 그 흙탕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어두움의 흙탕물도 맑은 물로 볼 수 있는 눈. 영광의 빛. 우리 영광과 간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빛이죠. 빛이죠.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짜 세상에 영적으로 다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만 깨닫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레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가 생겨야 된다. 보이지 않는 피가. 세상의 떡으로는 보이는 피가 생겨서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지만 너희 영혼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말씀밖에 없다. 생명의 떡이다. 그거죠. 그 생명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빛이, 그렇죠? 내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 그 길의 빛이라. 영적인 갈 길을 밝혀줘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 진리는 그런 투명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물릴까봐 그쪽에 넣으면은 물뱀이 있고 저쪽에 넣으면은 고기가 있으니까 이쪽 부정한 곳에는 넣지 마라. 물뱀에 밀려 죽는다. 그거죠. 예수의 마음으로는 패했어요. 보이는데 뭐 넣지 말라 그래도 안 넣지. 할렐루야. 물뱀 있는 데다 손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이것을 받으라.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을 받으라. 생명의 빛. 이 빛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 나는 양의 불이다. 우리를 세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포를 양. 근데 이 세포를 다 이끌기 위해서는 그 세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예수가 포도나무면 가지가 돼야 된다. 양과 목자는, 양은 무조건 목자를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 목자는 무슨 목자냐면 생명 있는 목자. 할렐루야. 생명 있는 목자니까 생명이 있는 세포를 아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통하죠. 죽은 목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누가 내 양인지 아닌지 몰라요. 생명 없는데 잠잘 때 생각하고 자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어디죠?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냐고요? 다 둘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눈을 뜬 자도 소경 따라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죄인이다. 죄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게 생명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성막론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그 문을 생명의 문이라고 해서 문도 하나 있잖아요. 성막에도 그렇죠. 하나 있었고 노아 방주에도 2개 있었나요?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이렇게 통해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듯이 다 일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통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뚫리지 않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분명히 자유인데 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자유하지 못하다. 그건 진리가 아니었네요.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전혀 틀림이 없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활과 생명, 부활할 수 있는 자여야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자만이 나라고 할 수 있다. 부활도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나라?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고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알고 있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가? 윤회 사상은 있을지 몰라도 부활한다는 건 몰라요. 부활 신앙은 우리 예수를 아는 기독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시 신앙의 진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안식일 곧 7째 되는 토요일 날 쉬는 안식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우리는 부활교, 예수의 부활을 기독교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부활의 주님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안식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마찬가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야지 악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하는 소리인데 진짜 자기 양털이나 깎아먹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생명력을 주려고 하는. 악한 목자는 뭐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양의 생명을 다 뺏어가고 자기 혼자 살겠다. 그러니까 그건 목자가 아니죠. 왜요? 진짜 목자는 살아있는 자가 목자지 죽은 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길과 진리와 생명,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이 길은 의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의의 길. 의의 길.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만이 삼위일체적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내가 수천 독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교훈에 불과해요. 맹자의 글, 공자의 글로밖에 안 보여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신부를 만들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천국의 포도나무, 천국의 포도나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가지가 된다면 천국에 저절로 가는 거죠. 그 뿌리가, 예수님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 이 흑암 권세가 있는 이 땅에서 내 뿌리를 예수의 줄기에 심고 있다면 그 뿌리는 하늘에 심겨진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생채강과 같은 신령한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지에도 나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하늘이란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heaven과 God은 틀리죠. heaven은 장소적인 것을 의미해요. heaven, 장소적인 것이. 우리 저기 영어 박사님이 끄떡인 거 보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God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을까? 우리 육체적인 사람은 육체적으로 표현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또 위로부터 왔다 그래야 알지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위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느끼니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선 하나님 나라라고 안 그러고 또 킹덤 오브 갓으로 안 하고 또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학하는 우리 신학도들은 단어 갖고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뜻과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웨슬리안주의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싸웁니까? 칼빈주의는 우리 내적인 그 심령 속에 성경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비니안은 아닙니다. 알비니안은 이 내적인 것을 무시하고 겉사람만 얘기했지만 웨슬리안은 틀려요. 알비니안과 웨슬리안을 구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웨슬리안이다 알비니안이고 왜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치성은 있다고 보죠. 그러나 속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알비니안이고 웨슬리안은 속사람을 인정하지만 겉사람으로서의 삶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이분이 선택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성대로 우리 세포를 갈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억울하네요. 누구는 뭐 천국 가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죽은 자예요. 왜 그걸 따져요? 아니, 우리가 세포를 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줬든 의롭지 못한 성품을 줬든 나눌 때 그쪽으로 들어간 거지 원래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죽는 살려줬으면 살려준 거 고맙다 그러지 왜 그것을 화를 내냐? 왜 억울하다 그러냐? 9시에 왔든 3시에 왔든 5시에 와서 일해서 너 줄 거 줬으면 되지 왜 저 사람 많이 주냐고 그냥 이거예요. 은혜를 준 거지 이게. 너희 대가대로 너희 대가를 따지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저들 포함해서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살려줬으니까 은혜로 감사해서 살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불의하냐 이걸 따지냐 이거예요. 판단하지 마.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너희가 왜 판단하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자신도 판단하지 맙시다. 누가 죄가 있고 누가 어쩌고 판단하지 맙시다. 다 똑같은데 단지 하나님을 전합시다. 말씀을 받게 하자고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고요. 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자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소리도 해요. 요한이 자, 이 땅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을 보거든 내가 구하를 하지 않겠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적인 죄죠. 마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특적죄. 이게 이미 이건 썩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라졌잖아요. 우리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새로워져서 거듭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거듭날 수 있어요. 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은혜신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 살려주겠다는데 덧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덧사람. 이 내 속의 마음을 다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아까 세례 얘기했는데 성찬 얘기는 안 했네요. 그렇죠? 생각나게 하네. 이거 왜 빼놨고 갔냐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 중에 그치? 성찬을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를 가면 성찬은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피와 살 먹고 마시는 거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요.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 문을 열면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세례, 성령 세례. 나 다 고백하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겉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속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자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요.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국동개혁 진짜 하나 됩시다. 주님의 그 속죄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려워. 여러분과 제가 다 내놓지 못해도 우리 육체 겉사람인 것 10분의 1씩이라도 조금씩 부인하고 내려놓읍시다. 모든 지방신학과 모든 신학은 우리 총장님 중심으로 진짜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자 하면 말씀대로 한번 하자. 노회 각각 교회 총회장님 뽑아놨잖아요. 총회장님이 원하면 말씀대로 하자고요. 각각 내려놓고.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서로 합력하지 나 혼자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 하세요. 그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다 갈라졌잖아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띄고 난다 그래도 아니 오늘 마이크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화면이 안 됐으면 우리 이영선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했겠어요? 막 헤맸을 거 아니에요? 한참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력해져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요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의 대화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길러간 물은 영원한 물이 아니었죠. 그곳에는 뭐 드레박이 어디 있는지 요즘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물론 뭐 이제 여러 추석에 보면 뭐 드레박을 어디 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쩌게 놓는 장소가 따로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죠. 영생수. 우리가 떡으로만 먹어서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우리의 갈급함을 물을 통해서만 갈급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영원한 우리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어져야지. 어떤 환경에 있는 자라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져야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설파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야 된다. 성령의 말씀인 거지.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루고 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나오죠. 연못에서 물이 막 동할 때, 그렇죠? 물이 막 동할 때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천사가 구해준대요. 그런 어떤 전설과 같은 얘기였죠. 자, 그거보다 그런 세상의 어떤 신화, 제우스 신이니 뭐 비너스 신이니 이거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자가 명하니까 38년 동안 꼼짝 못하던 게 단번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 지혜의 말씀이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육신의 아들의 생명력을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내겠습니다. 이제 아들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나? 생명의 떡 5,000명을 아까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물, 그렇죠?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의 뿌리라. 그래서 여기 생수의 강도 사실 보면 특징에도 그거 나왔지만 그 배로부터 from within him 그랬어요.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한다니까 우리 한국말이 여러 뜻이 있잖아요. 배니까 이른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저 큰 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더니 먹는 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먹는 배는 분명히 아니고 이 배 무슨 이제 은사자들은 또요 여기 배에다 힘을 주면 뭐 생수의 강 같이 나온대네요. 그래서 이 배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배가 갈 때 바닷물이 많으니까 그 생수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텅 빈 어떤 이런 의미인데 이 텅 비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는 완전 빈 거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수가 영적인 생수라니까 이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보좌 위에 계신 보좌로부터 흐르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수에 대한 확실히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나온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보내진 성령. 이게 생수의 강 같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건요.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의식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이게 영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기적을 하죠. 기적. 기적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거죠. 이거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세계인 것이 의식 세계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 치유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을 운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보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시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인 것이 의식의 세계. 바다 위를 걷는다. 지금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진 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트려서 걷겠습니까? 아니죠.
만유인의 법칙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의 세계 것을 그 순간에 나타냈을 뿐이에요. 생명을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섭리를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섭리를 깼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손을 얹은 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진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주님의 생명력이 나온다. 진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역사할 것이니 지금까지 이뤄놓은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의 그 노고와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단을 세워가야 되지. 그런 학교들을 이어가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줍시다. 할렐루야.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경쟁하려 하지 말고 원수 만들지 말고 내가 손해본다고 원수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자신이 죽읍시다. 10분의 50%, 100%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에게 맡기자. 진리가 일해야죠. 예수님이 일하셔야죠. 성령님께서 운행해야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하여 지키게 합시다. 말씀을 살아서 움직여. 말씀. 자, 이제 생명의 베데스다 끝나고 6장 12절에서 생명이 떡부터 이제 부활을 위한 준비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생명의 빛,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요. 이게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알겠죠. 우리 성경을 이제 완전히 뭘 봐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눈을 뜨게 해도 지금도 이 땅에 소경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맹인이 없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그걸 그대로 남겨둡니까? 다 뜨게 했지. 그러나 그것을 뜨게 한 것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눈이 뜬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도 그냥 으아 하고 쓰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은 그 강한 조직폭력배의 큰 자가 와서 그 약한 자를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떨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가지만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심고서 쫓는 거다. 바알세불을 심고서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already 아직까지 하나님은 도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도래했다. 내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가는 것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고요. 생명의 부활,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사로 살린 거. 이제는 뭐 설명하지 말라는데 내려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가 살아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체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데 너희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겠네.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걸 고백했어요. 내가 그를 살리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럼 육체도 당연히 살리는 거지.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하늘로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흑암에 있는 이 날들이 진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른 이적과 기사들을 다 행했는데 그거 여기서 또 행하겠다고 막 하지 말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자. 이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뭐 그것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냐고요. 성경에서 깨닫게 하면 되지. 그렇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치시고 감화동 역사 교통 충만함을 이제 예수의 생명,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의 생명을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지켜 행하게 하고자 결단한 오늘 예배드린 합동교회, 합동총회 신학신대원 모든 학교위회와 또 그들의 교회위회와 또 우리 합동개혁총회 위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